제가 이분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간증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문 알로에 옛날에 그 이름하고 비슷했는데 이름이 정말 기억이 도통 나지를 않습니다. 어제 열심히 구글을 뒤져봐도 그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분이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모자라는 것 없이 그 일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아주 유교적인 뿌리가 깊은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명절 연휴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절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었고 이제는 가족들이 이제 회유를 해서 야, 절은 안 해도 돼. 그런데 교회는 가지 마. 하고 이제 또 회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이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신학교에다 진학해서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꿈과 비전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 마 했는데 신학교까지 진학을 해버리니 이제 이 부모님도 화가 날 대로 화가 단단히 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동안 그 집 안에서 누리던 많은 혜택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던 이 분이 가난한 신학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걸음을 걷다 기어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 결핵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핵 걸려도 약 먹으면 낫지만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이건 죽냐 사냐의 중요한 문제가 달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종종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하는 일이고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이고 고난이 뒤따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그 자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바로 고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결과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내게 거저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잘 되고 고난 없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못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두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에 멈추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연단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교회가 교회된 그 본질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하는 바가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게 맞다, 그 지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좀 편하게 먹고 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직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런 알미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처럼 함구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함구령에 담겨 있는 근심이 베드로를 통해 아주 똑똑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담겨 있는 비밀한 뜻, 고난의 종으로 오신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도 그리스도가 오실 정치적 메시아이실 거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명백히 마지막에 나 살아날 거야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을 듣자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성경에는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갑자기 붙잡고 구석으로 몰아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죽기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는 결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결코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당신이 왕이 되셔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셔야 그 주님 때문에 나도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난받는다니요,
죽으신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석에 몰아붙이고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없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그냥 즐거워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런 기가 막힌 종교적인 열정에만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 앞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호통을 치셨던 겁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제자인데 명색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건 아니시느냐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그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그 사탄. 아니, 왜 죽으려고 합니까? 천하만국이 너의 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십시오. 영광을 가지십시오. 영광의 메시아가 되십시오 라고 유혹했던 그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했던 그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었던 까닭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이처럼 디딤돌과 같은 존재에서 거침돌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영혼 살리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의 소원만 응답받고자 욕심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소원 성취만을 바라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자기 소원 성취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거 바로 위에 절 있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기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분들, 기와장에 자기 소원 써서 돈 내고 기와장을 지붕에 얹고 석탄일이 되면 연등에 자기 소원줄 달아가지고 그 돈 주고 사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와 절에 다니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고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구별된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나도 그 예수님 밑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소원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걸음으로 우리도 걷는다면, 우리는 기타 기독교 외에 여타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단체 역시도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무언가 다른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존귀한 단체로 쓰임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나의 삶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시선은 어떤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까? 내 발은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속적이고 일시적이며 현세적인 가치를 따라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고 내세적이며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 중심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오늘 우리 서부경향교회는 이 지역에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선포하는 이 땅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달리 우리의 사죄와 칭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드시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 고난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었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삶, 십자가를 지시는 삶, 그 희생의 삶을 짊어지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을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명백하게 담아 있지 않지만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에 단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결단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요구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자면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죽는다는 이 말은 자기 삶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하고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꽉 잡아서 자기 굴복을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이권과 야망에 사로잡힌 채 이기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생명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목숨하고 바꿀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진정한 생명 얻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결단코 멸망에 이르는 험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초막 몇 개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개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는 몇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올라간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총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초막을 3개만 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길바닥에 자도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 집도 없이 그냥 저 여기 그냥 돗자리 깔고 내 겉옷 이렇게 깔아놓고 저 여기서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고 나니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전 노숙해도 상관없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제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에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 이거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매맞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이거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더라.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확신 때문에 그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막내아이가 어렸을 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놓고 너 뭐 가질래? 1,000원짜리를 가졌어요. 왜일까요? 1,000원짜리만 보아왔거든요. 10,000원짜리가 돈이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10,000원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너도 돈을 좀 알아야지 이 10,000원은 1,000원짜리 10개가 있어야 이거 하나가 되는 거야. 참 머리를 굴려요. 그러더니 1,000원 내려놓고 10,000원 가져가요. 더 큰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영생하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영생하는 가치를 위해 오늘 고난을 감수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하나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 땅을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권과 욕심과 영광만을 쫓아 살기 위해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간 사람들은 제 목숨을 잃고 영벌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인생에 채워가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결핵에 걸렸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에 빠지고 말았던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병동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에 닥칠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 불평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그러던 중에 나비가 창문 안으로 쏙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나비가 한 바퀴 병실을 휙 돌더니 결핵 환자 있는지를 알았는지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얘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근데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열린 곳은 내버려 두고 그 투명한 창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야, 난 죽어도 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억지로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나비를 잡아서 창문 밖으로 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이 가면 나비가 갑자기 휙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창문 부딪히다가 지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그 나비 다시 붙잡아서 살려줘야지 하고 또 손이 가면 이놈이 또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참 너도 참 안타깝다. 내가 너 살려주려고 하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나비로서는 그 손에 잡히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이 나비에게는 고난인 거죠. 결국 마침내 힘이 다 빠졌는지 나비를 붙잡아서 창문 밖에 내줬더니 이 나비가 훨훨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다시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명백히 있을 것인데 내가 혹시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에 쌓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고자 하시는 곳이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더 찾고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치료에도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호전이 되어서 그 병동화에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전하고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이제는 이 의료진들이 이 사람을 또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동시켰습니다. 또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병동을 지나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결핵 환자, 격리된 환자들 중에 가장 중증 환자들만 모아놓은 병동에 자신이 있었는데 거기서 호전이 되니까 조금 나은 사람들, 좀 나은 사람들, 좀 나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결핵 환자들을 격리해 놓은 병원 온 병동을 지나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감이 나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가 극찬을 받고 순식간에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이 베드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즉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불신친족 앞에서 이기적인 신자로 서지 않고 이타적인 자세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선한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나긴 연휴에 굳이 주일 예배까지 빠지면서 여행을 가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불신 가족의 이런 추궁 앞에서 고난이 비록 앞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정성 들여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절하자고 회유와 따가운 은총이 교차하는 자리 한복판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사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함으로써 나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되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또 나의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또 추석 연휴 불신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덕을 세우면서 또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